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래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비상한 아이가 있었어요. 한글도 일찍 깨쳐가지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책 파는 서점에 좀 데려다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책을 잘 읽더니만 무슨 책을 읽으려구나 싶어가지고 무슨 책을 읽고 싶은데 그랬더니 가보면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5살 아이가 서점에 가자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랑할 거리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부모 양육이라는 코너에 딱 가가지고 책을 딱 골라가지고 엄마 이거를 사요. 봤더니 그 책 이름이 바로 어린이 양육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도대체 네가 뭐 이게 왜 필요해가지고 어린이 양육법 왜 네가 필요해서 이 책을 사려고 해? 동화책이나 그림책이 많이 있는데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 내가 지금 엄마한테 올바로 양육받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평소에 엄마가 뭐 별로 믿업지 않게 그렇게 아이를 키웠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아이가 엄마 아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 참 믿음이 많이 약화된 시대예요. 신앙적인 그런 믿음 말고도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는 그런 것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올해 2018년도 교회 표어가 탁월한 믿음에 도전하는 교회. 우리가 이미 가진 믿음이지만 이것을 잘 되새김질하고 갈고 닦아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탁월한 믿음, 그 믿음에 도전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믿음은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마음으로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믿음은 그 좌소가 마음이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는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무엇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좀 충돌되는 듯한 말씀을 오늘 야고보 장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 많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심지어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너무 과한 말씀 아닐까요? 많은 어려움, 문제, 충돌이 생기게 되어져요.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았다,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교리적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곧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그렇다, 믿음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그 행함이 과연 믿음으로 행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심지어는 그 재정을 맡아 수고할 만큼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과연 그가 믿음으로 다 행한 것일까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속마음을. 우리는 더군다나 이처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디서 무슨 모임 같은 데 만나다가 제가요 청년 시절에 세례도 받고 청년 회장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 제가 집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열심히 잘 다니시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은 안 다녀요. 그렇다면 그때 믿는다고 하면서 행했던 행위는 뭐예요, 그러면은요? 한편으로 이런 행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너무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담이 되어져요. 자칫 기독교의 고유한 이신득이의 교리가 깨어질 수 있어요. 선행이나 수양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들, 모든 일반 다른 종교들은 다 선행, 수양을 강조를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을 공로 구원이라 해요.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간혹 전도를 하거나 또 신앙 양육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러면 이제 천국 들어가실 수 있겠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한 일이 있어야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런 오늘날에도 좀 논란이 있는 이신득이 교리와도 이신칭의 교리와도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자칫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외식. 그러면 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요?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요, 꼬박꼬박 11조도 잘하고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껍데기만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이 성경의 진리인데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을 자꾸 강조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두 부류가 이렇게 계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잘 출석하고 11조 헌금 생활 잘하고 전도봉사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져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내 마음으로 잘 믿는다니까요, 잘 믿으면 되지, 꼭 교회 주일 예배 꼬박꼬박 나와야 되고 헌금 꼬박꼬박 드려야 되고 봉사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나는 믿는다니까요. 나 믿어요, 믿어. 믿는다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내가 믿는다는데. 그러면서 강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야고보 장로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할까요?
왜 믿음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십니까?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바를 가지고 그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물인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자신의 삶에서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 두 가지를 보는데 어느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원인을 알면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콩 심으면 뭐가 나와요? 원인인 콩을 심으면 홍이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결과를 보면 원인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콩을 거두면서 이게 뭐가 심어져서 이 콩이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인과 결과는 서로 한쪽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원인이라면 행함은 결과예요. 이 결과가 없는데 원인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뒤집어서 원인은 없는데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이며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것은 이행득의, 곧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적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동일하게 이신득의,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삶에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 삶의 열매인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원인인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에 따르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삶에서는 열매를 맺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그 귀함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원인과 결과, 믿음과 행함이 분명히 반드시 일치하고 분명히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성도는 그것을 삶의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모든 삶의 실천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예요. 말로만 그치는 믿음, 행동이 없는 입술만의 고백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며서 믿음도 없으면서 사람 눈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모든 거짓된 행동도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에요. 또 이런 말만 하는,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필요 없고, 또 행동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이 행함이에요.
믿음으로 행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행함으로 유익을 얻게 합니다.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두 가지로 주시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믿음, 믿음의 은사죠. 은사적 믿음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심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녀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부활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자녀를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렇게 믿어서 행함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로 여겨 주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큼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또 나오는 예가 바로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25절에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참 라합,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형편없는 여인이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었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행함으로 드러났어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으면 당연히 그 여리고성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처럼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것이나 여호수아 2장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던 일은 무엇을 그 근거라고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에 따른 뭐가 있었다고요? 행함이 있어서 그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다른 그림이지만, 동전을 보세요. 다른 그림이지만 한 동전이에요. 같은 가치를 나타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쪽 면만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소홀히 하면 교리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 되어지면은요, 실제 삶은 형편없어져요. 또 한편 행함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요, 믿음이 약해져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어져요.
독선에 빠지게 되어져요. 말씀을 외면하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대로, 믿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살폈다면 그 다음엔 믿는 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 바 확신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을 옮길 때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의 도리를 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상황에 우리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서 그 믿음을 실천하기는 너무도 어려워요. 그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니 누구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행함이죠. 내가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도움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왜요? 형제자매, 함께한 형제자매가 헐벗고 굶주렸는데 일용할 것이 없어서 어려운데 말로만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이 작지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혹 이런 실천에 대해 소홀히 했거나 혹 알면서도 이것을 무시하고 말로만 강조하지는 않았는지요. 믿음은 행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참 부끄럽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수신앙을 견지하고 있고 또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부끄러운 것은 이 좋은 교리와 이 좋은 믿음의 내용들을 현실의 삶에서 잘 펼치지를 못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좋은 신학적인 바탕,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잘 정리하여 물려준 이런 신앙의 도리를 실제의 삶에서는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빈약하지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단,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에 드러나는 성장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내가 지금 내가 믿음의 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행동하는 신앙인인지, 말만의 신앙인인지,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신앙인인지를 잘 살펴 점검해야 돼요. 말만 하고 있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실천해야 돼요. 마음만 품고 있다면 그 마음의 품은 바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그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데 무엇보다 삶의 열매를 주시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상급을 받겠어요? 열매로 상급을 받아요. 열매로. 어떤 열매로요? 믿음의 열매로. 곧 믿음으로 행한 것에만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아무리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행했기 때문에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훌륭한 일,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재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조차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열매가 아니에요. 더불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도울 수 있고 등 두드려주는 행동으로도 보여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의 귀한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로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죠. 당연히. 아니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신자들도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욕하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부정적으로 손가락질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좀 제대로 좀 믿어줘라, 이것으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는다 그러면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좀 제대로 믿고 살아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오죽 답답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한테 좀 제대로 믿어봐라, 그렇게 아우성을 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입을 닫을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왜 불평이 많고 왜 원망이 많고 왜 힘든 게 많고 왜 사는 게 지치고 힘들까요? 삶의 만족도가 왜 없을까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서 결과물만 말하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배포가 아닙니다. 배짱도 아니에요. 은사로 주신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어집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 좋게 하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행한다라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할 때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세요. 엄청난 것, 내가 이제 정말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 끼 굶는 것도 힘든데 무슨 40일 금식을 해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 내가 하루에 10분씩만 아니 5분씩만 따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도 귀하잖아요. 실천이에요. 내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축복의 말을 전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문자로 보내주던지, 그것도 실천이에요.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은 삶의 만족도가 높아 행복한 삶을 삽니다. 더불어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 성도들은 다 함께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힘들지만 시행착오가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행함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